오늘은 신명기 7장 17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벌을 보내시리니, 뭘 보내신다고요? 왕벌을 보내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6.25 날입니다.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감사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6.25가 우리에게 일어났지만은 우리 인류 역사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 역사를 요약하자면은 갈등과 투쟁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를 창세기 3장의 표현을 하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갈등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소위 가나안 7족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될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요구한 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고에 따른 보상으로 얻은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의 현장으로 삼아라,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룩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가나안 7족의 방해가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모세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7족을 신명기 7장에서 아름답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의 명단은 뭐냐? 7장 1절에 그 명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 다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는 그런 7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한 백성들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7족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아세라 목상과 조각한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이라. 두 번째는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사람들이라.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백성들이라. 고로 가나안 7족은 우상으로 유혹하는 백성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면 7장 6절로 8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민이라, holy people, 거룩한 백성들이라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완전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으신 백성이라 하는 뜻입니다. 제가 28살 때 예수 믿고 안종만 목사님, 대전의 대흥침례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신 백성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네,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세상 사람처럼 멸망당할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이라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로 거룩한 백성이요, 둘째로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 chosen people이라.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선 아닙니까? 조선은 영어예요. chosen, 추수의 과거분사, 선택받은 백성이라. 아멘. 참,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에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택하셨다. 다만 그저 사랑하심으로 택하셨다. 이 선택이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택함받았다 한다면 조건을 잃게 되면 택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뭐 택해달라 한 것도 아니고 뭐 택할 조건이 갖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택함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해보시죠.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는 거룩한 백성이요, 둘째는 택함받은 백성이요, 셋째는 고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입니다. Holy people이요, chosen people이요, loved people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칠족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로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하고 혼인관계 맺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혼인관계를 맺고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 하세요. 교회 나가겠다 하면 하시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죽어도 안 나간다 그러면 혼인하지 마세요. 그것은 집안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일이요, 그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요, 집안이 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의 가증한 우상을 집안에 들여놓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집안에 우상단지 딱 갖춰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갔다가 오늘부로 한강에 나가셔서 배 타시고 10,000원 내고 배 타시고 한강 제일 깊은 곳에다가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상 이마 한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도 모하메드하고 부처님하고 했다잖아요. 근데 모하메드가 부처님을 한 대 탁 때려가지고는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됐다. 그랬는데 이제 부처는 그 모하메드에게 나도 때리게 해달라. 그리고 이러고 있다는 왜 나만 때리고 너는 안 맞냐 해서 이러고 있다는 확인이 안 된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냥 우스개 얘기고 확인 안 된 얘기인데, 그런데 우상이에요. 음이나 근이나 이런 것이 도금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은금 아까워서 우상을 집안에 두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Abomination of God.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우상을 은금이 좀 붙어있고 도금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집안에 들이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칠족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은 이 재수 없는 물건이니까 집안에 들이지 말라. 은금이 붙어있다고 해서 그걸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칠족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철저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하지만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뭐라고 말하냐, 심중에 남이 모르게 속으로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심중으로, 속으로, 남이 못 듣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7족이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강한데 어떻게 이들을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심중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7족이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가나안 7족을 진멸하라 하는 것은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선 가나안 7족을 진멸하라는 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모조리 죽이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문자 그대로 구약의 사건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라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 젊을 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바람도 많이 피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여자하고 살고 자식도 낳고 아데오 다투스란 자식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32살에 밀라노에 가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32살에 회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왕년에 다녔던 술집 여인이 어거스틴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어거스틴 전에 잘 오더니 요새 어째 안 오는 것이요? 와서 술 한잔 해.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옛날 어거스틴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 됐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확인이 된 역사적인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 속에 새 성품이 들어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성자가 된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옛날 예수 믿기 전부터 있었던 못된 성품, 그 옛 성품이 그대로 함께 존재하는 복잡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하자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는 새 사람이라 새 사람은 새 사람이 돼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도 이 용어를 자꾸 헷갈려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옛 성품만 있고 그리고 옛사람이라 일관성이 있습니다. 삶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옛성품만 있고 옛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삶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의 삶은 천국 가는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옛성품이 남아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복잡한 존재입니다. 어떤 때 보면 성자 같다가 어떤 때 보면 또 개판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참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때 보면 저건 불신자만도 못한 것 같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복잡한 존재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지만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요 영토와 주권과 백성을 가진 새로운 민족 국가요 새 나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이 은혜의 땅에도 가나안 7족이 도사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7족은 뭐냐?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 속에 내주하는 남아있는 죄의 옛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족이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고 그 영향력도 강한 것입니다. 가나안 7족이 뭐라고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성품이요, 우리 속에 거주하고 있는 옛 죄악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7족이 어디에 가 있느냐? 20절을 읽어보죠.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7족은 부수고 또 부수고 원수의 하나까지 쳐부수자 노래가 있는데 무슨 노래죠? 아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원수의 무리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원수의 무리를 하나까지 쳐서 밟자. 6.25 노래. 요새 애들은 6.25 노래 아나 몰라요. 예전엔 많이 불렀는데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원수의 조국의 원수들이 그것까지만 해. 그것까지만 다 할 거 없고. 근데 쳐부수도요 가나안 7족이 어디가 있느냐? 숨어버렸다 이거야. 너를 피하여 숨은 자 히든이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숨었냐? 동물 속에 숨었고 지하에 땅 파고 숨었고 어두운 곳에 딱 숨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무리 거룩한 성자가 된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옛 죄악들이 이렇게 싹 숨어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 용기 없는 비굴함이 겸손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 은혜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죄마저도 무조건 덮어버리고 공의가 희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엄히 다스리자 이러다 보면 자기 죄는 다스리고 남의 죄만 다스리는 정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자 하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뻔뻔스러운 것이 담대함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의리를 지키자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의무를 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아있는 옛성품의 간교함이요 교묘함이요 은닉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이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오사마 빈 라덴이는 아마 지하 땅굴 속에 있을 겁니다. 김정일이는 어디서 잠을 잘까요? 지하 땅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것이고 여기서 잔다고 소문내고 저기 가서 자고 여기 차 타고 간다고 소문내고 저기 차 타고 가고 요 비행기 타고 간다고 소문내고 저 비행기 타고 가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숨어있는 전법을 쓰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렇게 숫자도 많고 강력한 데다가 숨어있는 놈들을 어떻게 잡아서 진멸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속으로 탄식했듯이 우리도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데 죄의 법이 내 속에 또 있다. 죄의 법은 뭡니까? 힘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대학 갈 때 어디 갑니까? 법대를 가는 거예요. 법대. 왜? 힘을 갖기 위해서. 죄는 법이에요. 우리 속에 죄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고 죄의 법 아래로 자기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어있는 내지 않은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원자탄을 사용하십니까? 미사일을 사용하십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를 원자탄을 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일이를 미사일을 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두 글자 왕벌이에요. 이 왕벌은 영어로 호르넷 H-O-R-N-E-T 하는데 벌이라는 게 비, 꿀벌도 있죠. 비, 꿀 가지고 오는 거. 그 벌은 쏘여도 그냥 조금 부르트고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벌, 와스프 이것은요 한번 쏘이면 졸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산상 수련회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말벌에 쏘여서 졸도해가지고 병원 가서 깨어났습니다. 링겔 맞고. 그러니까 수양강 가서 말벌 있는데 괜히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번 쏘이면 졸도하고, 말벌이나 왕벌 20마리 쏘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20마리, 10마리 정도까지는 안 죽을지 몰라도 거의 약한 사람은 한 몇 마리만 쏘여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집은 괜히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신상에 좋겠다 생각하는데, 옛날에 페르시아 군대가 전쟁을 하면서요 기독교 도시하고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뭘 타고 갔냐면 코끼리 타고 갔어요. 코끼리 타고 갔는데 그만 이 코끼리 타고 간 군대가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도시의 왕벌들이 온통 다 덤벼가지고 코끼리를 쏘는 바람에 코끼리들이 그만 쏘여가지고 가려워가지고 뛰는 바람에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벌이요, 이것이 참 날아다니고 잡기도 어렵고 조그만 것이지만 참 강력한 무기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김정일이를 대포가 잡을 수 없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가 동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왕벌 20마리만 싹 거기다 보내면 오사마 빈 라덴이가 깔끔하게 퉁퉁 부어가지고 손들고 그 동굴에서 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조지 부시 만나는 분 계시면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왕벌 20마리만 길러서 빈 라덴에게 보내라. 김정일이 요새 미사일 쏘는 거 가지고 미국이 막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거 없어요. 왕벌 한 100마리만 길러가지고 김정일이 사는 상공에 떨어뜨리게 되면 왕벌은 지하도 찾아가고 동굴도 찾아가고 다 가서 김정일을 딱 한 두어 방만 쏘게 되면 그가 졸도해서 그 다음에 손들고 나올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왕벌 말씀이 성경에 3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왕벌을 두어서 그 쏘는 무기로 남아있는 죄를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계시도 많이 받아서 참 성경도 14권이나 쓰고 잘못하면 교만이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육신의 왕벌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려고 하면 따끔 쏘고 아이쿠 아니지. 교만하려고 하면 따끔 쏘고 아이쿠 아니지. 바울에게는 육신의 왕벌이 있어 교만죄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의 왕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색이고 또 남편이 두들겨 패고, 이게 가정의 왕벌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왕벌을 보내십니다. 될 듯 하다간 안 되고 될 듯 하다간 안 되고 다 됐는데 망하고, 이게 뭐냐? 사업의 왕벌이에요. 또 국가적인 왕벌을 두어서 국가적인 우상숭배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세기에 참 일제 36년의 고통도 겪었고 6.25의 비극도 겪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그런 왕벌을 맞지 않으셨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 국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교를 국교로 하는 이씨 조선, 그것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유교를 국교로. 그런데 하나님이 왕벌 2마리 딱 보내시니까 일제 36년
6.25 딱 겪고 나니까 유교도 꼬꾸라지고 다른 종교 다 꼬꾸라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아이고 이제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의지하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여 종교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도 제가 연길에 1991년, 92년 가서 선교했는데 그때 연길에 있는 신풍교회 성도가 400명인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녁에도 설교 한 번 하면요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7시에 설교 시작해서 1시간 하면 축도 다 끝났는데 비목사님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더 하면은 2번 해서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하면 축도 다 끝나면 또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봐야 재미난 일도 없고 한 번 설교 더 하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저녁 설교 3번, 낮 저녁에 3번 예배인 동안 처음이에요. 그 4번째는 한 번만 봐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너무 피곤한 것 같으니까 다른 목사님이 하시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4번, 5번, 12시까지 예배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왜냐하면 끌려가서 의도 터져가지고는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신학교에서 교육받고 가서 지금 아들인가 조카인가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이렇게 종교 탄압이 심하고 예수 전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요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겁니다. 아직도 무지몽매한 역사가 인류 사회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두 왕벌에 쏘이지 아니했더라면 아직까지도 무지몽매한 나라가 됐고 아직까지도 참 유림들이 딱 갓쓰고 나서서 이제 청년들을 다 삼강오륜을 안으뇨 군의신간 부의자강 부의부강이라 부자유친 부부유별 군신유의 다 까먹었네 나머지는. 이런 거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조상 숭배하라 하고 제사 지낼 때는 뭐 젓가락을 몇 번 녹그릇에다 두들겨야 하느니라. 전 어려서 젓가락으로 녹그릇에다 땡땡땡 해가지고 북어 위에다 올려놓고 조상님 북어 잡수세요. 땡땡땡 해가지고 조상님 불고기 잡수세요. 조상님이 돌아가신 분이 북어 잡수시고 불고기 잡수십니까? 영혼이 북어 먹고 불고기 먹고 자라납니까? 또 뭐 약주 잡수세요. 죽은 귀신이 약주 먹습니까? 죽은 귀신이 설사 있다 칩시다. 귀신이 있어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술 먹고 소주 먹고 북어대가리 먹고 가느냐 이거예요. 그건 얼마나 참 IQ 50 이상만 되면 벌써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야 이겁니다. 그걸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고 그걸 가르치고 지금도 그걸 애들이 가르치고 이럴 건데 하나님이 국가적인 왕벌을 보내셨다. 참 이 왕벌은요 사람이 왕벌에 쏘이게 되면 어디 가서 나 왕벌 쏘여 졸도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사람은 쏘여가지고 졸도도 하고 죽을 지경인데 깔깔 웃고 야 너 벌 쏘였냐 거참 재밌다. 이게 동정도 못 받고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음료수도 사가고 봉투도 갖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참 어떡하다 그렇게 됐느냐 위로도 받지만 벌 쏘인 건 뭐 위로도 못 받습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 동정도 못 받아요. 이게 벌 쏘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에게 왕벌을 한꺼번에 보내가지고 한꺼번에 다 쫓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7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벌이 한번 왕창 총 출동해가지고 왕벌 50만 마리가 출동해가지고 가나안 7족설 다 숨어있는 걸 다 쏘아가지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나와서 그만 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2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온 세계 들짐승들이요 소식 다 전해가지고 야 저기 혼인잔치 벌어졌다 해가지고 다 가서 가나안 땅으로 총 집합해가지고 시체 먹느라고 집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죽이면 가나안 온 땅이 들짐승 천지가 돼버리고 그 땅이 아주 오염되고 부패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도 몇 마리 싹 보내가지고 제일 고약한 놈부터 탁 쏴가지고 나와서 졸도하고 죽게 만들고 짐승이 먹게 하고 또 그 다음 고약한 놈 탁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점진적으로 쫓아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왕벌의 진멸 작업도 점진적인 작업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죄와 싸우는 작업도 점진적인 작업입니다. 한꺼번에 딱 싸워서 한꺼번에 거룩하고 죄 안 짓는 존재가 됐다. 옛날 요한 웨슬리가 그런 희한한 교리 좀 얘기했죠. 그래서 완전론이라 하는 퍼펙셔니즘, 사람은 예수 믿고 어느 시점 되면 죄 안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이런 참 믿을 수 없고 성경적이지도 못한 그런 이론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죄가 없는 완전히 벗어난 성자인 줄 아십니까? 꿈 깨세요. 목사도 죄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꾸준히 싸우는 거,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셔서 그래서 남은 죄들을 점차 쫓아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성화의 작업이 점진적인 작업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지금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벌이 윙윙거리고 있네. 왕벌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분 안 계십니까? 혹은 왕벌에 쏘여서 지금 졸도 직전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왜 왕벌을 보내셨는가? 왕벌은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삶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찾아 쫓아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벌을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은 왕벌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야 왕벌들아 돌아오라 철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벌에 쏘여서 졸도하시렵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기 점검, 셀프 examination 이걸 날마다 해서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한 가지씩 고백하고 처리하고 이겨나가시렵니까? 벌에 쏘이지 마세요. 동정도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점검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목적, 거룩함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해 주세요. 음악을 반주해 중에 하나님 내 속에도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왕벌이 가까이 와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왕벌에 쏘이기 전에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여 이 은밀한 죄를 찾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도 가나안 칠족처럼 은밀한 죄가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밀하고 교묘한 죄들을 찾아 스스로 점검하고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사오니 주님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화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벌을 보내시어 가나안 7족을 멸하신다, 결국은 멸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왕벌에 쏘이는 생애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스스로 점검하여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